샬롬.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는 이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영적 체험과 또 이렇게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들, 응답을 받았던 순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순간들,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체험이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나아가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받은 영적 체험이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해서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남의 그 은혜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목회자로서 받은 영적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받은 영적 체험은 소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받은 영적 체험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체험과 계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은 이단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적 체험, 외모와 자신의 모습만 자랑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육체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진짜 감당하기 힘든 영적 체험, 놀라운 체험을 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우리가 뭐 3층 천리 이야기를 하죠.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고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고서 3인칭으로 지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더라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후서가 유일한 겁니다. 다른 데 대해서는 이러한 그 자신의 사도권이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외모로 행하는 자들에게 겉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홀려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외모로 볼 때 질병이 있고 가시가 있고 말도 어눌하고 진짜 편지는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외모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순간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도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약함만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왔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나를 보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보는 자와 내게 듣는 자들이 지나치게 생각을 할까 봐 내가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적 체험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더 가까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적 체험도 주셨지만 더불어 내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 왜 가시를 주셨을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쳐서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람들 앞에서 육체의 가시로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오늘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경기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될 때 여러분들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가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 낫기를 위해서 3번을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감인이라 라고 오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예수님을 만난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선물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게 될 때는 선물이 아니라 내게 악의 요소가 되어지고 사탄의 유혹의 도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오늘 2가지를 주셨어요. 바울이 그 험한 지형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 천상에까지 갔다 오는 이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영적 체험과 더불어서 육체의 가시도 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겸허하게 남들 앞에 서기 전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저로 완전하게 했으면 저도 아마 엄청나게 교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허하게 하시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한 거예요. 내게 가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만큼 저도 받은 은혜가 크고 영적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부족한 것 천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연약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상에 설 때마다, 여러분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가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가시를 두 개 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책찍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줘서 겸손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라도 내가 예수님 믿다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 감당할 수 없는 병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여러 어려움들, 또 성품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이 연약한 가시들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고 자만하지 마십시다.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상처와 가식이 있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둘 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겸허하게 나갈 때는 내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드러나든 육체로 드러나지 않든 마음의 병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약점들,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은혜로 섬기고 또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부딪히거나 싸우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잘 기억하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도 주시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는 더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또 주눅들지 않거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겸허히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받은 바 은혜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섬기며 충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